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2010년도 9월에 한국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G20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폐막식에서는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또 여러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기자들의 그 질문을 막고 그 귀한 행사를 개최했던 한국의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한국 기자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 그 회장식은 거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한 중국 기자가 자신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대표로 질문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오직 한국 기자에게만 기회를 주고 싶다고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한국 기자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똑똑한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기자들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 하나를 하지 못하는가? 질문이 없어서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이 대통령 앞이라 또 전 세계로 송출되는 화면이라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야만 하는 그 분위기의 어떤 그 엄중함, 그 중압감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패널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패널의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가 질문을 불편해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이 아닐까. 질문을 불편해하는 사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요, 가장 얄미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5분 있으면 끝나는데 꼭 그 시간에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얄밉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와 하면서 왜 그 시간에 질문을 하느냐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질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커오면서는 조금 그것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질문을 불편해하고 또 하는 것, 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 혹은 신앙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불신앙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신앙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어떤 그런 의문과 회의와 어떤 그런 질문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의심과 의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것이 의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신앙의 선배들, 그 위인들도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고, 또 성경은 그 의문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심이 문제이지 의문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의문은 더 깊은 신앙,
더 확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의문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이렇게 영위해 오면서 어떠한 의문들이 하나님 앞에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해결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의문이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말씀도 신앙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나의 삶의 환경도 또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또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질문하고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숙부의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넘겨줬대요? 바룩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곧바로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이 예레미야가 이 왕의 시위대의 뜰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돼요. 어떤 말씀인 거 보니 숙부의 아들이 숙부의 그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요, 당시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에 참호를 파고 에워싸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이 패망하기까지는 채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에 오히려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해가 100%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단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믿음 좋은 선지자라도 지금 이 나라가 망해 없어질 이런 판국에 숙부의 밭을 사서 증인을 세우고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과연 100% 이해가 되어졌을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이런 모습들은 무척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문이 쌓이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어지는 삶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의문이 쌓여져만 갈 때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 들어갈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예레미야처럼 그 기도가 쉽게 나오더라는 거 말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현실과 신앙을 분리합니다. 그렇지, 내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수 없다,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분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까? 그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을 둘러싼 이 불편한 의문들을 두고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드는 그 숱한 회의와 의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며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 질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질문에, 우리의 그 의문에, 우리의 그런 회의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크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 또한 19절 보시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주목하신대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문들과 회의에 대답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저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서 드는 그 모든 숱한 의문과 회의에 답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의문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문과 회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도 의문과 회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나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넘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밖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체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산에 내려와 보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막 제자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고쳐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에게로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이후에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주시게 하고 또한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는 내가 귀신도 내어 쫓고 질병도 고쳤는데 왜 예수님 지금은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내가 그 능력이 사라졌나? 왜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이 또 다른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저 그냥 자신이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고 또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막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진 의문과 회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단순히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제목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기도가 점점 이렇게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그 내용을 바꾸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바꾸시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상황과 이런 어떤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에 대한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식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판정받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이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부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목사의 아버님이 그렇게 그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부르짖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아직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에게 들었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허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얼마나 낙심되어지고 또 얼마나 절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실 거면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눈물을 흘려 외쳐주시고 부르짖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사역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기도하면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식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남편을 이제 간호하시게 된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담당 목사니까 가서 신방하고 그분을 위로해 드리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가족에는 식도암 환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이제 식도암으로 아버지를 잃어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런 이야기나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 너무 공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병실에 갈 때마다 그 전에는 제가 이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목회자들은 사실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고민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상처 드리는 것은 아닐까. 병원에 가실 때 특히나 그런 예민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 되게 부담감이 컸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또 이 병자를 가족으로 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진정성 있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 이후에 신방을 하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컸는가를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저희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성도님들, 또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의 의문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그때 그 모든 의문들이 풀려졌어요. 의문과 회의가 쌓일 때마다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그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알고 있는 척, 다 이해하는 척 그렇게 자기 혼자서 소설을 쓰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지만 말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길 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들 때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의문과 그 회의를 풀어나가시는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보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왜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일까? 여러모로 이 출애굽 상황과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이 여러모로 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라고 여겨지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최강자는 누구예요? 이 남유다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최강자는 누구예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최강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를 수장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기댈 곳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또다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나라를 지금 누가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예레미야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록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해가지고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출애굽시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바로 그 기대감을 지금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의와 의문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도무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된 이 의문과 회의투성이 이 상황조차도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나에게는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얼마든지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3절을 볼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비로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주의 목소리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에서 또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듯이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복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입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입으로 지금 그 모든 정답을 지금 술술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자기 스스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과거를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다윗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정말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사울이 궁금해가지고 사울을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지만 소년 다윗이 계속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가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어느 시기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지금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대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새끼를 어떻게 했대요?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37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그의 창에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지금 막 때려 죽일 기세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뒤에 숨을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형들 뒤에 숨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앞에 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과거의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한 거잖아요. 앞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나귀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확신 있는 이 결단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문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한 나에게 역사하셨던 과거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가 스스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정답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질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그 노력을 여러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겨진 의문과 회의는 무엇인가요? 그 의문과 회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능력의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나요?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생길 때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 거룩한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과 아버지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생길 때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믿음의 결단과 거룩한 삶의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눈물과 모든 회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 또 납득할 수 없는 불행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며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섭리들을 묵상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거룩한 삶의 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자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